안녕하세요. 오늘은 칭의 두 번째, 칭의 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J.B.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요.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주에 한 것에 이어서 IAOC 즉 Imputation of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리스도의 정과 교리 중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있는데요. 이 능동적 순종이 왜 중요한가? 또 이것에 대한 찬성자들에 대한 그 생각과 논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자 대부분은 이 능동적 순종 교리를 찬성을 했어요. 앞번에 말씀드렸던 그 수동적,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 전가 교리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첫 번째 워딩은 39개 신조, 성공회의 39개 신조의 11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한 신앙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의 업적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신앙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칭의죠. 이에 관한 말씀에서 표현되듯이 가장 건전한 교리의 하나이며 지극히 넘치는 위로가 된다. 이 11번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더 논리적이고 좀 성경적으로 다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니엘 피틀리라는 이 청교도 이분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만 이 칭의 교리에서 상당한 공로를 업적을 갖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중 순종, 더블 오비디언스라는 말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일반적 그리고 특별한 순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 obedience and special obedi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종이 모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두 가지 순종이 모두 필요하다. 그 이유가 이제 특별히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은 아시듯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통당하심, suffering on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사시면서 율법을 fulfill했다는 거죠. 지켰다는 것은 자체를 능동적 순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 모두를 이중 순종, 두 가지 순종이 모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것 자체가 의의 정가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사장으로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삼중직 봤죠. 왕과 제사장, 예언자, 예언자와 prophet and priest, king 이 삼중직에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그 의무,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한 스크립처가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닌 피에 대하여 구속과 화해의 원인을 본다는 거죠. 죄의 죄책이 없으신 분은 순전할 뿐이지 의롭지는 않다. 이렇게 죄책과 그러니까 의롭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 죄책이 없다는 것은 순전할 뿐이다. 그래서 순전한 사람은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 이너센트라는 말을 순전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좀 약간 어색하죠. 이너센트는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죄책이 없으신 분은 이너센트하다. 근데 이 이너센트한 사람은 형벌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만 율법을 능동적으로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으므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 요 능동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완전케 하지 않았다, 요 말이 바로 성경의 레위기 말씀 18장 5절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즉 능동적 순종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도 나오지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뭐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피틀리가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만족할 수 없는 일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죄수는 먼저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영광은 나중에 얻게 된다. 즉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과 영광을 얻게 된다, 나중에 얻게 된다,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므로 그 이후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로 영생을 얻게 된다. 지금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데니엘 피틀리가 반박한 내용입니다. 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데니엘 피틀리가 능동적 순종에 관한 5가지 긍정적인 포지티브 앤서를 했는데요. 첫째가 승인은 구속과 만족과 구별된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하고 redemption하고 satisfaction은 distinct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승이라는 말이 이것과 혼동을 해서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의 전가는 칭의로서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insufficient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죽음에 이것이 의의 전가는 불충분, 이것이 칭의로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칭의, 이것이 이 전가에 대한 칭의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러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죠. 디스팅크하다는 거죠. 성경은 의로움이 전가된다고 하는데 수동적 순종만이 아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이 나온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법을 완수한 것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다르다. 의식법의 요소등 세리모니얼 엘리먼트는 법적 리걸 액트이며 고백의 형태이고, 그죠? kind of confession이고 신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IAOC 반대자들이 부분적 IAOC를 논한 것은 역설적이다. 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IAOC 반대자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모두 능동적, 수동적 모두를 순종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의 반대자들의 의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고난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신자가 IAOC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영생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8.5절 레위기 18.5절 말씀,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영생과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fulfill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피들리가 반박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단들, 우리가 보통 이단이라고 표현하는 히레틱스라고 표현하는 파피스트, 교황주의자들, 알메니우스죠. 우리가 보통 리만스트런트, 학론파도 얘기하고요. 율법회의론자들, 엔티나미니안, 그다음에 소시니안주의자들, 이런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회의론자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만일 그리스도가 신자들 대신에 율법을 완수했다면 거룩함을 지킬 의무가 어디에 있는가? 즉, 이 율법회의론자들이 얘기하는 바로 이 반박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 율법을 완수했다면, 신자들 대신해서 완수했다면 거룩함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피틀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신자에게 전가되므로 이게 그러니까 임피테이션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또는 천국에서 어떤 권한을 주기 위해 율법을 지킬 의미가 없다. 그죠? 오히려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전가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같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렇죠?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선택을 확실케 하며 거룩한 대화를 통하여 믿음의 선언을 장식하고, 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거룩한 대화, 홀리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믿음의 선언을 어도운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화려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될까요? 스캔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다. 즉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목적이 다른 곳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의 그 우리가 칭의라는 면에서의 것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의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디스팅크트하게 다르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논쟁의 결과, 이러한 칭의 논쟁에서의 IAOC 능동적 순종, 이 정가 교리에 대한 논쟁의 결과야 39개 신조에서 11조 중에 이렇게 내용이 박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의 어떠한 가치가 있어가 아닌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죠? 우리의 주님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순종과 만족을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신칭의 교리는 총체적인 교리로 위로가 충만하며,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치 않고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에게는 용서치 아니하신다. 여기 보시면 회개치 않고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자에게, 이런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 회개도 안 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신칭의가 율법 폐기론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충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절 1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효력있게 부르신 자들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어 부르심으로서가 아니고, 이게 인퓨전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을 인하여 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키기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 satisfaction, 이렇게 속상이라고도 표현했네요.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인데요. 첫 번째, infused와 imputed. infused는 의를 부으심이라는 뜻이죠. 즉 로마 카톨릭에서는 infusion을 얘기했습니다. 의를 부으심. 그렇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의의 전가, imputed라는 말 썼죠. 이게 좀 법률적인. 그래서 반면에 트렌트 공의에서는 의를 전가함이 아닌 부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개혁주의에서는 전가 교리가, 트렌트 공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의를 부으심, infusion of righteousness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다시 보시면 나오죠. 의를 넣어 부으심으로서가 아니고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 이며, 지금 의의 전가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가 이제 학론파 리만스트런트 알미니우스의 주장 걸 반박한 건데요. 믿음의 행위가 의의 전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 act of faith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행위, 믿는 행위, act of faith,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에게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레만스트런트 학론파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박한 겁니다. 즉 앞에는 로만 카톨릭을 반박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 두 개의 이단적인 교리를 반박한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는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게 누가 중요한 거예요? 알미니우스 정합니다. 알미니우스가 어떻게 정했냐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의 믿음을 의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보신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교리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의로 본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알메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가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라 믿음을 기초로,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죠. 파운데이션, based upon faith.
based on faith 이렇게 얘기해서 not by or through faith. 근데 성경에는 뭐라 나옵니까? through faith이죠. not based on faith이죠. 성경은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알미니우스에게는 믿음이 순전한 도구가 아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알미니우스가 믿음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또한 믿음을 기초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인용한 구절이 이거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His faith is created righteous apart from works.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5절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의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이 알미니우스 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조지 워커가 알미니우스를 세르베투스와 소시니안주와 같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얘기한 믿음이 칭의의 기초라는 것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시니안주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지만 순종도 포함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순종도 포함한다라고 해서 믿음과 순종을 섞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보세에 의해 전달된 율법에 있는 명령들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해 말씀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소신현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소신현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믿음은 수동적 방법으로 특징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패시브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액티브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패시브한 방법이라는 거죠. 구원하는 믿음은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율법의 위협에 떨며 이 세상에서의 삶과 앞으로 올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은 수동적이다. 즉, 이 구원하는 믿음과 칭의에서의 믿음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순종과 이 율법에 대한 떨며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 어떠한 믿음의 역할, 믿음의 펑션이 이러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데, 하지만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은 수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 패시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그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에 말씀 속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든 참되다고 믿으며 그것이 각 구절이 담고 있는 바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니 명령들에는 순종하며 경고들에는 떨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들에 의한 약속들은 받아들인다. 아까 이 말씀하신 이 구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고난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은혜 언약에 의해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의지하는 것이다. 그죠? 이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들은 수동적. 그래서 이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은 수동적이다라고 우리가 소신연주를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11장 2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의롭다 하심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죠?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 동반하며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지금 이 11장 2절 나옵니다. 그래서 이 whole obedience란 말이 아까 말씀드린 그 39개 신조의 11조 그거의 수정판에서 나온 그 whole obedience란 말이 외민 고백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액티브, 패시브 합해서 온전한 순종이 whole obedience가 안 들어갔어요. 그 얘기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였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 논쟁은 정통파 안에서의 논쟁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편이 낫다. 즉, 이 자꾸 액티브, 패시브 이란 말을 자꾸 쓰게 되면 나뉘게 되죠. 교회가 갈리고 교리적으로 별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whole obedience란 말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지혜죠. 하지만 이 존 오웬이 작성한 사보의 선언에는 등장합니다. 사보의 선언은 active and passive obedience라고 나와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가 율법을 온전케 하심 말은 안 나오지만 의미적으로 70에서 71번 보시면 IAOC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피틀리는 이 홀 오비디언스에서 홀이란 말이 너무 리던던트하다는 거죠. 쓸데없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리던던트한 말은 그냥 없어도 되는데 남아에 불필요하다는 거죠. 순종이란 말은 부족하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말도 정확치 않다. 그래서 순종과 만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순종과 만족, obedience and satisfact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존 다우네임의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표현이 나오고요. 조지 워커와 제임스 워셔들의 그들의 작품에도 순종과 만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홀 오비디언스란 말을 안 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원 칭의론과 칭의와 양자 교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